아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뭐라고 할까 발자취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나한테는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 성찰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참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소중하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좀 생각하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어떤 짧은 이야기 하나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정말 우리나라 한 50대,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고, 우리가 몰타와 크레타, 아테네, 크레타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지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무덤, 크레타 언덕 위에 무덤이 있고 보면은 그 앞에 지중해가 딱 보이는, 지금도 그 무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무덤 옆에서 우리가 그 크레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여러 인생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 그런 기억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카잔차케스의 묘지명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기록을 해놓았다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바라지 않고 두렵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자유한 삶을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잘은 모르지만 읽어보지를 못해서 감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서 이 카잔차키스의 자기의 어떤 삶을 드러내 보이는 혹은 뭐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서 뭐 나타낸다고 그럴까? 하여간 그런 생각들, 기억들을 가졌습니다.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여러 수도원을 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도 남겼는데 그러던 중에 한 수도자를 여러 수도원 중에서 방문하다가 한 수도자를 만났는데 그 수도자가 이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카잔차키스가 물었죠. 수도사님은 아직도 사탄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자가 웬걸요? 사탄과의 싸움은 벌써 끝났습니다. 근데 카잔차키스가 다시 묻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이 수도원에서 싸우기에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수도자가 하나님과 싸우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에 깜짝 놀란 카잔차키스가 수도자에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카잔차키스가 물으니까 그때 수도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리도 어렵습니다. 이걸 읽어보고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진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 하나님께 진다는 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명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는 것이죠. 내가 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질 적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그렇게 외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결국 포기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순명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 정말 눈부시기 아름답지만 하나님께 진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져본 적이 있습니까?
져본 적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내 뜻대로 했지 뭐. 기도만 한다고 했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져본 적이 있는가? 이 수자가 기진맥진 사탄과의 싸움은 이겼는데 하나님과 싸우면서 기진맥진해. 내가 진다는 거, 내 뜻을 온전히 꺾는다는 거.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 우리가 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뭐 말이야 100번, 1000번, 뭐 10,000번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다는 거.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좀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한번 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좀 뭐 살아간다는 거 거창스럽게 우리가 뭐 사실 뭐 금식을 하고 예를 들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진다는 거잖아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보려고. 그래도 노력을 계속 해야지. 자꾸 노력해야지. 그 노력 중에서 실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열매로 이어지지. 뭐 노력조차 안 하면은 뭐 평생 우리가 할 수 없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몇 번 보진 않았지만 TV 내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라는 거 몇 번 봤습니다. 정경호하고 뭐 전도연하고 나와서 알콩달콩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경호가 수학의 일타 강사죠. 근데 이 정경호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고시생 시절을 겪었죠. 어려운 시절을 근데 이겨내고 이게 이제 눈물에 젖은 뭐 짜장면을 뭐 젖은 밥을 먹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근데 그가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어느 날 성공을 해서도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주 힘든 일이 생겼을 적에 정경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 이것이 머리에 딱 남았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억이 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억이 있다. 이 짧은 한마디, 성공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려운 일에 처했고 힘든 일, 그런 삶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억이 내가 있는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적에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기억들이 나에게는 있는가? 변화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생각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변화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 산의 정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 환하게 변하죠. 마태복음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더욱 좀 더 멋지게 실감나게 이제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뭐라고 마가는 표현하느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매우 휘어졌더라. 아까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휘어졌더라.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적은 돌판 2개, 이걸 손에 들고 내려올 적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제 돌판 2개를 들고 있는 모세의 그 조각상을 보면 얼굴 여기에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조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죠. 거기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 얘기했지만 예언자들,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가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 고백하죠. 성질도 급하고 뭐 다혈질적인 거 이런 거 요즘으로 말하면 행동보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형이겠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사슬 짓자.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 그렇게 베드로가 외치죠. 베드로가 자기도 무슨 그런 말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더라. 무서워서 그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듣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죠. 구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공 놀랍도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빛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이게 마지막 8절의 말씀이죠. 엎드려 있는 사이에 황홀경은 그쳤죠. 환상은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뿐이었죠. 이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자기 앞에 참 그 황홀경에 매료돼서 여기 있는 것이 참 좋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초막사슬 진짜 그 산 위에 영원히 머물고 싶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염원이죠.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바람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걸어가는 길은 순환의 길이죠. 그 순환의 길은 그 걸어가야 된 그 순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거.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죠. 영광의 절정에서 고난의 밑바닥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고서 땅의 고통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죠. 그 길은 순환의 여행이고 순환의 길이고 다 위험으로 둘러싸인 그런 모험의 세계죠. 모세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미지의 광야로 떠났듯이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구원과 생명을 향한 새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 말씀들이죠. 변화산, 짧은 기록이죠. 변화산 어떤 산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니까 신령한 산이죠. 근데 그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는 어떤 산이다 얘기할 수는 여기다 저기다 짐작할 수만 있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죠. 아마 그 산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억 속에 있는 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기억 속에 있는 산. 제자들은 이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았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체험을 하죠. 아마 정경호가 말한 대사, 여기에 참 어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적에 이 체험이라는 것이, 짧은 체험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억이 있다. 기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산 기억, 짧은 기억이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의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죠. 왜냐? 우리들이 어떤 찬란한 기억이 있다면, 정말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영광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고, 예수도, 이 제자들도 끝내 예수님을 따라 그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하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기억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행복했던 기억을 가진 아이와, 그렇죠,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그런 기억을 가진 아이는 전혀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따뜻했던 은혜의 기억을 간직하는 사람,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기에 변화산은 하나님의 은총의 산이죠. 이 변화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의 끝에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이런 거구나, 미리 맛본다는 거.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서 산 아래의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바로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를 만든 이유가 아니죠. 배는 바다로 나가야 되죠. 바다도 단순히 아름다운 서정의 바닷만이 아니라 고기잡이 배들이 떠다니는 그런 어부들의 노동의 바다라야 우리가 진정한 바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시작했죠. 항구에 딱 정박만 하고 있어서는 이건 뭐 인생이 아니죠. 정박하고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아니죠. 왜냐? 아무리 힘들어도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죠. 알고 있는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죠. 한 여행객이 영국의 해안 지방을 여행하다가 해변에 갈매기가 많이 죽어 있죠. 청정바다인데, 여기에 왜 갈매기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그래서 갈매기를 치우는, 죽어있는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곳에는 해마다 여름철에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이제 과자를 많이 던져주죠. 갈매기들이 그것을 맛있다고 자꾸 받아먹죠. 그렇게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받아서 먹다가 갈매기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자연에서 얻는 먹이에 대한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래서 철이 지난 다음에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갈매기들은 습관대로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기다리다가 그만 저렇게 굶어 죽고 말죠. 바닷속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좋은 먹이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주는 여행객들이 그 먹다가 가버리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만, 그래서 시체가 저렇게 많이 해서 그 청정바다에서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삶이 무겁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무겁지 않은 것은 삶이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는 언제나 거칠죠. 조금 잔잔한 것 같아도 금방 파도가 치죠. 그 인생의 바다죠. 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저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고통은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일부이듯 고난도
삶의 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뿐이 없죠. 내 대신 이것을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 이거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래?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뭐 이유가 없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도 무겁죠. 무겁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죠. 가벼운 나무 덩치에 불과하죠. 만약에 십자가가 가볍다면 사순절에 예수님의 순환극을 관람한 한 부부가 있었죠. 연극이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부부는 공연이 끝나자 무대 뒤에 가서 이제 예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났죠.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남자가 나도 저 십자가 한번 지고 뭐 사진을 좀 찍어보겠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흉내를 내면서 그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근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속이 텅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죠? 배우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 무거움이 바로 고통의 무게죠. 무겁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듯이 무겁지 않은 삶은 어떤 의미의 삶이 아니죠.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 가벼운 것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가 시 중에서 짧은 시, 가벼운 것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은 갈수록 무거운데 나는 갈수록 가벼운 것만 좋아하니 어쩌냐. 옷도 가벼운 게 좋고 책도 가벼운 게 좋고 이야기도 가벼운 게 좋고 때로는 무거워야 할 기도조차도 가벼운 게 좋으니 어떡하지. 이게 이혜인의 시. 수녀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가벼운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응? 다 가벼운 것이 좋은데 이렇게 무거우니 어떡하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짧은 글 시를 표현한 것이 있어서 참 공감을 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산이가 너무 좋죠. 초막셋을 짓자고 영원히 살고 싶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 십자가를 지기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막 요구하고 얘기하죠. 길을 막 막아보려고 하죠. 그런 애쓰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햇빛보다 더 환하게 변한 그런 변한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거. 십자가와 같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은총.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찬잔하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라고 그렇게 487장의 기록 저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총의 기억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공 놀랍도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적에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변화산이 될 수가 있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과 은혜의 자리가 된다면은 그 예배의 기억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다시 나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따뜻한 어떤 은혜의 기억, 이런 행복한 기억, 행복한 순간의 기억,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정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가 될 수가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추풍령에 가면 그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참 금식 기도를 하러 며칠을 갔었는데 딴에는 막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율법과 정욕이 있는데 내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하니까 뭐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금식 기도 며칠을 하러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추풍령역에 밤 9시 차인가 그 교회에서 누가 하나 온다고 해서 같이 기도하러 온다고 그래서 마중을 나갔는데 안 온 거예요. 밤에 10시가 됐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괜찮다 그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그 추풍령 꼭대기에 기도원까지 올라갔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2, 3학년 때도 대전에 가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법문산에 그 겟세멘의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갔죠. 거기를 자주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 이제 힘들 적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그 밤 10시에 깜깜해서 무서웠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올라갔을까? 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막 혼자 불러내면서 그냥 막 끊임없이 안 부르면 더 무서울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불러가면서 지금도 추풍령 그 김천 가는 쭉 저 열차를 타고 하면 완행 열차를 타고 그때 내려가서 그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어서 갔던 그런 기억들.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 물론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행복했던 경험들, 기억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변화산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죠. 영광의 그런 걸 체험. 주님은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래,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이렇게 빛나는 찬란한 그런 삶이 그렇죠.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고통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적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나를 품어줬던 그런 따뜻한 기억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그런 기억들. 신앙의 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더니 그런 기억들. 혹은 우리가 어떤 여행을 통해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우리가 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힘을 우리에게 다시 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허황된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런 영광은 있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정박해 있는 삶은 아니고 거친 바다를 우리가 내려갈 적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행복했던 경험들이 그것을 넉넉히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예수는 제자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오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죠. 화려한 길이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이고 내가 낮아지는 길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정말 돌보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같이 걷게 하는 이 길.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리 하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진 영광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날 가라 명하신다. 네가 있을 자리는 지금 여기가 아니야.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우리를 그 세상으로 가라고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희망으로 간직하고 우리 행복했던 경험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간직하고 어디로 우리는 다시 산아래로 내려가고 디트리 보네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터전, 그 신앙과 삶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씨를 뿌리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보네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던 기억이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이 거친 바다를 같이 당당하게 항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로 오늘도 항해해 갑니다. 예기치 않은, 생각하지 않은 삶에 원치 않은 어려움, 불행, 고통, 그러나 이것도 삶의 우리들의 일부인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 변화산의 그 체험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